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 출발에 대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저와 동역했던 인도인 전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자 부부는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 인도의 오지 마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자나무 그늘 아래서 때로는 남의 집 처마에서 사람들을 모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 그 오지 마을에 한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지에서 사역하는 전도자의 헌신과 열심이 너무 귀해서 저와 동역자들은 그분에게 자그마한 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음껏 사역해보라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전도자는 저희가 마련해준 땅에 작은 오두막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마을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힌두교인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성탄절을 하루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에 힌두교인들은 밤에 몰래 교회에 불을 놓았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교회를 찾아간 전도자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성탄절 아침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의 아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울었습니다. 꿈도 무너진 것 같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작은 초가집이 얼마나 할까 할 수도 있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전도자에게는 헌신의 열매였고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으니 기가 막힌 일이지요.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평화, 천사,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캐롤, 기쁨, 소망. 대부분이 위로와 격려 그리고 소망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시즌이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열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현실 속으로 주여 속히 임하소서 부르짖고 기다리는 때가 성탄절 시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는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소망 없는 세대, 세기말적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외딴 마을에서 은밀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미가서가 기록된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히브리 민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시기였습니다. 남유다와 대립하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땅도 넓고 군사력, 인구, 경제 규모에 있어서 몇 배나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나라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국가의 위기를 넘어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는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축복 속에서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 모든 축복의 기회를 죄에 짓눕고 허탄한 것을 욕망하는데 소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침묵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자 국가는 순식간에 몰락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으나 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국가 지도자도 개인도 길흉화복을 점치는 자에게 물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무당과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라,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망령되고 거짓된 것, 음란하고 부패한 것들,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따라가는데 그들은 빨랐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사람들은 무가치한 우상을 섬기더니 자기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 믿음의 내용과 가치는 정체성을 만들고 선택과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짓 신앙, 이단과 사이비는 믿으면 믿을수록 삶과 신앙에 대해서 애매모호해지고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의롭고 거룩한 길에 대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힘없는 사랑의 소통이 일어나니 사람들과 화목하고 사랑의 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가 역사하는 힘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내용을, 그들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습니다. 전쟁 노예로 끌려갑니다. 남유다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국가의 존립이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쓰여진 시편 중에 하나는 시편 80편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노여움을, 주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비방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수르, 바벨론 같은 제국들이 충돌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니 남유다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중심을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현실은 기가 막히고 예측할 수 없는데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되는 대로 시대 상황과 분위기에 맡겨 등 떠밀린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속에는, 사회 안에는 소망과 기대보다는 자포자기, 무기력함, 세기말적 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들은 수없이 많이 있지요. 혹시 여러분 절망사, Death of Despair라고 하는 이 절망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튼 교수가 이름 지은 질병의 이름입니다. 현대 미국 사회는 기대 수명을 낮추고 또 백인 중년층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약물과 알코올 중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앵거스 디튼 교수는 빈곤과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그리고 현실에 대한 절망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망사, Death of Despair라고 부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나서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하다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중단 없는 기도를 드려라. 너희는 기도하다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하지만 기도를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계시하면서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따르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너희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 닥치면 다 놓아버리고 싶고 도망가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은 현실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은 기도의 끈을 잡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부질없어 보이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권리라고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 간곡히 사모하고 열망하면서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특권이요 권리라고 주님은 들려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울더라도 주님 앞에서 울고 부르짖더라도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도하면서 길을 찾고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미가서 5장과 함께 대림절 기간에 읽는 시편 80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로 비추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위를 둘러싼 것 같은 완벽한 어둠,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 순환과 고통의 역사,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시편 80편입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목자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자라고 부릅니다. 소망하는 대상은 환경과 더 나은 조건이 아닙니다. 나를 향해 찾아오는 목자입니다. 내가 바라고 열망하고 구하는 것이 목자의 얼굴입니다. 목자의 음성입니다.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부지런함과 신실함에 대한 확신에서 소망이 나옵니다. 주전 7세기 하나님을 사랑한 미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요동하는 시대에 왕과 권력자들은 민족이 살 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졌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온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35km 정도 떨어진 모레셋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촌동네 출신입니다. 그의 출신 배경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은 출신 배경, 배움의 길고 짧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력 인사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미가 선지자는 품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없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 하나님의 섭리를 미가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작은 촌동네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 자리, 처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목자의 다가오심을 기다리며 부르짖는 사람,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레셋에 살아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구원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궁궐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국간에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상황과 조건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제한하기보다는 모든 것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지만 사람 한 명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속이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사람이지만 그 내면에는 이웃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품을 만큼 사랑의 진폭이 커다란 사람도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무명한 선지자였고 모레셋 촌동네에 살았지만 그는 나라와 민족을 담았고 세계 경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속에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며 그들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예언이 주어진 후로 약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남유다에는 천부장, 백부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족의 크기대로 지도자를 임명하는데요. 베들레헴은 너무 작은 시골이라서 천부장을 배출하지 못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스릴 자가 올 것이며 그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먹일 것이며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미가 선지자는 4절 이후에 메시아가 찾아오면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목자가 되어서 그의 양떼를 돌볼 것이다. 목자의 책임은 자기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일입니다. 먹인다는 것은 통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성서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누군가를 다스린다라고 한 통치 행위에는 바로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먹거리를 공급하고 백성들의 생계와 민생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복종시키지만 그는 세상을 통치하고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소개했던 인도인 전도자 부부, 성탄절 이브에 힌두 교인들에 의해서 오두막집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교회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현실이 잿더미 같은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신 그 주님을 소망하며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잿더미가 미래에도 잿더미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다스리고 움직이고 계획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주님을 소망하는 주의 종들과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도인 전도자는 잿더미 위에 다시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현실은 잿더미이지만 이 잿더미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이 이곳에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짚을 엮어 지붕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곳에는 150명의 예배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인도 방문 기간에 그 전도자가 저에게 그곳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고 또 근처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다른 마을에도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은 소망하고 또 그 소망을 쫓아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공동체에게 자비와 인자하심을 날마다 더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여러분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따라가 생명과 위로, 소망과 기쁨, 평강이 충만한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